많은 분들은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또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예배 참석하니까, 나는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고기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6장 6절 말씀이었죠.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보셨나요?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 예배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 같은 거 너희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6장 6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전한 너희에게 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불러주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을 끝에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뜻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아멘이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다 했습니다. 끝. 그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는 것은 무엇이죠? Let it be, may it be, so be it, may it happen. 그죠? 이렇게 기도한 것,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멘이라는 그 원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 나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하고 거기서 돌아설 줄 아는 것.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안 했었는데 내 뜻대로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였어. 그래서 다시 내가 살던 방향에서 틀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잣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잣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발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업신여기며 멀리하며 말씀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라고 컨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오늘 함께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들어오면 여기서 끝나고 삶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지, 리플렉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지, 이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embrac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불라는 말이죠, 그죠? 나팔은 언제 부는 거였는지 민수기서 10장을 보면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 하나님의 성회로 모일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는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양 머리 뿔로 만든 그 쇼파라는 나팔을 뿌어 하고 붑니다. 그러면은 전쟁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그것이 될 것인데,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옴을 위한 나팔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위한 나팔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한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말하죠.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였죠? 722년 주전 722년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그들을 망하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죠. 아수르 당대의 가장 큰 그 권력과 그 밀리터리 파워를 갖고 있던 곳이 아수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애굽, 그 정도 되는데 아수르 그 원수가 독수리처럼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독수리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독수리 하면은 majestic bird, 멋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동물, 그 대머리 독수리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 bald eagle, 그죠? 그래서 멋있고 이렇게 멋있게 생긴 날개를 펴고 날르는 독수리 생각하는데, 레위기서 11장 보면은 부정한 새들 중에 넘버원 으뜸으로 나오는 새가 독수리예요. 부정한 새예요. 만질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멀리해야 하고 하는 새가 독수리. 그 아수르 원수가 독수리처럼 거룩한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워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주신 것,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독수리같이, 그죠? 그런 부정한 모습으로 와서 덮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자연에 가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연을 통해서도 와, majestic, 이거 창조주가 계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더 깊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알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에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여겨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말씀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나는 whatever,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의 삶이 된다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가 바로 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시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나요? 혹시 아직도 이 세상은 안전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이 세상은 나에게 너무 좋다, 이게 전부다 라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지난 며칠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라다이스라고도 불리는 그 하와이 마위 섬이, 하와이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유명한 그 마위 섬이 그냥 불바다가 돼버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70명 지금 넘게 지금 죽고 지금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벌고 부의 상징이고 나중에 편한 삶을 파라다이스에서 살기 원하면은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여행 가고 거기서 살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 아니지, 너희가 똑똑히 보지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그 화제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러시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할지어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유념하고 더욱더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날 지켜줄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보험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어차피 들어봤자 나 죽으면 내 배우자가 좋아지는 거지 내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보험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진짜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는 것, 약속하신 말씀, 그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1절 보니까 언약,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율법이라고라? 율법이요? 율법을 붙잡으라고요? 아니, 우리가 율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율법,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10계명 아이고 10개 정도야 까짓 거 하면은 되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1시간 안에 10계명 한 적어도 2-3개는 우리가 어기면서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나,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따르면서 살 수 있나? 율법을 완성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 떠나면은요,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말씀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것을요 어떻게 한대요? 2절 처음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거래요. 부르짖을 거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꽤 괜찮은 말 같죠, 그죠? 아니요, 이 말씀은 2절의 말씀은 이들이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되니까요, 진짜 이게 뭐야, 거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따졌을까요? 1절 말씀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고발하실 때 이들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God?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답을 또 주세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냥 너희들 그냥 싹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 없어져 버려, 사라져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거기다가 정확히 답을 해주세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답하시는지.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good. 선한 것을 이스라엘이 버렸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원수 앞에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1절로 돌아가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언약과 율법, 예수님, 하나님 당신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선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부르짖었대요. 이들 기도한 건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고 삿대질하고 따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하시나요? 기도는 하시나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있나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데,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그 기도가 어디 상납되는 건데,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내가 살고 있을 때는 우리의 요구 그리고 우리의 욕구만 채워지는 그릇된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아시죠? 그죠?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없으면은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나는 단 한 시간도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도는 너무 멋있죠. 특히 그거를 일어나자마자 세상이 아직도 잠들고 헤매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찾기는 찾았어요. 찾기는 찾았는데 하나님만 찾은 것이 아니라 송아지도 찾았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보시면은 3절, 4절, 5절, 6절에 보시면은 송아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송아지 얘기를,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제 여로보암 1세, 그냥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질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남유다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골로 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맨 위에 있는 단 지파 있던 단 그 땅에다가 염소
그렇죠? 염소를 만들어 놓은 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맨 밑에 있는 베델 유명한 곳이죠. 거기다가 또 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서 야, 구차하게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거기까지 가지 말고 너 가까운 데 가서 해. 북쪽에 살면은 단에 가서 예배하고 남쪽에 있으면은 여기 베델에 가서 예배. 베델 좋잖아. 유명한 곳이잖아. 거기다가 우리 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그게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까짓 거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니까 편하게 말씀 타협하면서 우리가 예배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거기서 예배하면 되잖아 하고 우리 타협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면은 이거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여기다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벌써 없애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버리는, 적당히 말씀을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신앙,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기도,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는 말씀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것.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왕들을 세웠대요. 지도자들을 세웠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가 모르는 반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지 않아서 그들 멋대로 왕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보니까 몇 명의 왕이 있었나 보니까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19명 왕 중에서 자연사한 왕은 7명밖에 안 돼요. 19명 중에서 7명이 그냥 자연히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나머지 3명 중에 하나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죽이셨어요. 첫 번째 왕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시므리라는 왕은 오므리라는 왕이 이제 반격해 오니까 그 사람이 반역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자살해 버려요. 대단하죠, 왕이. 그리고 또 전쟁에 상처 나서 죽은 왕이 하나 있는데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이 3명 빼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나머지 9명은 구테타로 죽게 돼요. 가만히 있는데 신하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들어와서 죽이고 또 누가 죽이고 하는 일이 200년 동안 19번의 왕들이 바뀌면서 9명이 구테타로 죽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냐고 그 답이 여기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왕이라고 세웠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했지. 어떻게 하나 내가 지켜볼게 라고 했더니 서로 죽이고 자르고 찌르고 난리가 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떠나서는 죽음과 산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냐 하면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말씀하세요. 율법을 foreign,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생명으로 주신 그 율법을 이건 뭐야?
쓸데없는 저거는 옛날 얘기잖아. 이거는 모세 그때 얘기잖아. 여호수아 그때 얘기인데 왜 아직도 이걸 가지고 그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없이 하는 식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나는 온전한 믿음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나? 그 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서고, 말씀이 힘들어도 이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러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답을 해보면은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없는 신앙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주여 많이 하잖아요. 접시가 깨져도 주여, 집 청소하다가 물이 엎어져도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천함이 없을 때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13절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요 기가 막히죠. 그들이 13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 헌신한 예배, 양의 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배를 원했지 하나님 앞에 고기를 던져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기 오늘 그 USDA 초이스 A 플러스 whatever 이거 갖고 왔으니까 잘 드셔.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예배.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거로 만족하시죠? 이런 예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첼트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껌뻑 죽으실 줄 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실 때 그게 참 성도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 뒤에 숨으세요. 그분 뒤에 숨으세요. 절대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분 뒤에 숨어가지고 그분 옷자락 잡으시고요, 그분 걸으시는 대로 따라가시고요, 그분이 쓰시면은 나도 서고, 그게 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 때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말씀 따라 삽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시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이 있는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실천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다짐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여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리.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손을 드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손 드시고 고백합니다.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줄 아는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입니다.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이 찬양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며 쫓아가고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좌절도 하고 결단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에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깊이 있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깨달음 주심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우리가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